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휴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제가 새벽 영상을 찍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귀한 은혜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맡아서 설교한 내용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했고 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들 또 본격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사건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도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제자 평생 제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2권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2권이나 되고, 또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가 4권이 됩니다. 대부분 이 서신서에서 이 디모데가 등장을 많이 하죠. 그 정도로 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요 아주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가,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디모데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누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마치 누가 예비해 놓은 것처럼 이미 디모데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마데테스라는 그 뜻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의미,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까? 예, 예수님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죠. 예수님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는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완전히 이방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청년,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또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나? 정말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이어지는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어머니는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기에서 믿는이란 그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의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부 또 누구죠? 예, 로이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어머니와 그 외조부 할머니를, 로이스와 유니게를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 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니게와 그 외조부 루이스는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 저는 참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 사도행전 14장으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8절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죠. 그것을 본 이 많은 무리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예, 바나바는 제우스로, 또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치유의 신으로 그렇게 받들게 되죠. 그 치유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치유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기 또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떠받들다가 갑자기 19절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게 하죠. 어떻게 충동시켰을까요?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가짜 신을 증거하는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떠받들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그리고 그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 시신을
끌어 던져 버리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신이라고 경배하다가 이간질하는 그 말에 충동이 돼서 돌로 치고 또 자신의 그 몸을 시체인 마냥 내던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둘렀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주변에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계속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나 하고 제자들이 이제 둘러섰겠죠.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죠?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요? 21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그 성에 다시 전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을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다시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 사람들의 큰 상처와 배신을 당한 곳, 그곳 바로 루스드라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갑니다. 아니,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 루스드라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었던 거죠. 1차 여행 때 아마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녀였던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이,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의 아픈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어떻게 거두었냐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다시 또 복음을 그곳으로 가서 전합니다. 근데요, 2차 여행 때 또 처음으로 다시 또 루스드라로 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바울은요, 1차, 2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 디모데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요, 남는 장사입니다. 무엇이 남냐? 사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교사가 되고 또 저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되고 또 리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낳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하고 부지런히 양육하는 일, 그 일을 왜 합니까?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누렸던 복이고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이 마지막 때, 정말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